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탄하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 귀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봤는데 주차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언어는 존재합니다. 닭이면 닭끼리, 개면 개끼리 어떻게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만의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그들이 어떤 특별한 특정한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그 글을 쓰거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동물들에게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만 동물과 다르게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다 감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놀라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다 있지만 하지만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개나 고양이가 막 감탄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와, 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정말 다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바로 감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동물들과 구분될 수 있는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말을 하지 않고 또 감탄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요즘같이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 감탄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와 이렇게 하면서 감탄했던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저녁 시간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아니 최소한 몇 번이라도 내가 감탄한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파리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렇게 감탄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이 도시를 보면서 감탄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제 옆방을 쓰고 계시는 한 분도
파리를 20년째 살고 계시지만 한 번도 감탄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에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파리로 이렇게 온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왜 파리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뭐 에펠탑이라는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루브르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노트르담 성당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이 먼 이 나라까지 여행을 오는 목적은 그 건물을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건축물들을 보고 감탄을 하기 위해서 이 먼 땅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은 감탄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해본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내가 뭐 살면서 뭐 어떻게 특별히 감탄할 일이 있어야지 뭐 감탄을 하지, 내가 뭐 무슨 뭐가 있어야 감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과연 감탄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보면서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 명확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감탄하는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2절 4절까지 보면은 이 감탄은 사실 다윗 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그냥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것은 본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파리 은혜교회 식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은 범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왜 잠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약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자의 모습을 성경은 어린아이나 젖먹이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자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그들의 입의 권능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의 이제 경우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였지만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교회를 올 때 항상 주차자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야긴과 보아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주차자를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 주차자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차 자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놀랍게도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차 자리를 바로 이제 응답하셔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에는 다른 복잡한 생각이 없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차 자리나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는데 생각 한편에서는 그 주차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쳤을 때 한편에서는 머리 한쪽에서는 과연 자리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받으십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 어린들의 경우는 기도하고 주차 자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역시 내가 이 골목으로 꺾어 들어오길 잘했어. 내가 왠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판단을 잘한 것 같아 라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오직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사실 부르짖기는 합니다. 근데 기도를 목적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고 막 성질이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르짖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다니 너무 정말 놀랍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감탄하는 사람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 왔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이 이런 산과 이런 호수와 이런 분위기를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굳이 막 그 바캉스 때마다 막 산과 바다와 섬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자연환경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놀라운 자연환경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파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이나 이렇게 특별히 알프스 산 쪽에 가면은 밤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정말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늘을 보며 정말 절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밤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달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여지는 사진에는 달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제 별들을 보면 정말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이 있으라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완벽하게 모든 별들과 지구와 모든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제 시간에 꼭 와서 하늘에 뜨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지구 주변을, 그 다른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돕니다. 수천 년의 그 지구 역사 동안 그 달은 지구 주위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적도 없고 지구에 한 번도 와서 부딪힌 적도 없이 정확하게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달을 그렇게 만드시고 지구를 돌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정말 누가 빛을 비춰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밤하늘을 비춰주는 그 달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그 달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진정한 감탄이 나오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연환경과 그런 어떤 모든 모습보다 가장 신기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주 했잖아요. 어쩜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게 그 감탄이 긍정적인 감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감탄도 나오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다르고 너무나 신기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을 보면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여 집사님 한 분은 전지현 씨가 보고 감탄을 했다는 그런 믿기지 않는 실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이제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실제로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외모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보다는 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을 치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런 한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들에게 그 마담들에게 다행인 건 남편을 보면서 한탄을 한다 할지라도 아기들을 보면서는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은 엄마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대단한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걸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어머 너무 잘했다, 어머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렇게 감탄하는 모습만 보고도 아기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베니에게
뭐 우리 베니가 사실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걸 주면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그 베니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 뭘 주었다고 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금 몇 발짝 걸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감탄해주고 막 말할 수 있다고 감탄해주고 박수 칠 줄 안다고 감탄해주면 애기가 너무나 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 주변에서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말 감탄해 줄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살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 느껴봤지만 옆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감탄을 이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뭐 칭찬을 해주거나 나에 대해서 어떤 감탄해주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탄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장점 한 가지만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감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무슨 일을 하던 비난을 받고 욕을 먹던 후임 병사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뭘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문제였었던 친구였는데 하늘은 그 친구에게 모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있길래 내가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저 친구가 뭐 어때서 그러냐고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는 키도 크고 그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름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 형제를 칭찬을 해주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이 그 사람의 한 가지 장점만 보고 정말 감탄해 줄 수 있다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잘하지? 와, 저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지? 와, 저 강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크지? 그렇게 그냥 감탄을 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대신 한탄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한탄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탄을 하면 할수록 감탄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탄을 하면 한탄을 할 이유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잠언 18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얼굴이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이웃을 향한 감탄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감탄부터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신 나 자신을 보면서 감탄할 때 우리가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울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무엇을 감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안 보더라도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뭐 감탄할 건 크게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머리가 크구나 하는 건 감탄을 해요. 제가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 힘들다는 군대에서 최전방에 못 갔어요. 왜냐면 최전방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커서 적군에게 쉽게 발견되면 안 되니까 후방으로 이제 배치가 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늘 그냥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이렇게 목사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가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사람도 제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번 TD 때마다 오는 김태규 목사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종은 이렇게 얼굴이 큰 종을 사용하셔야 멀리서도 잘 보이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건 감탄할 이유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부터 본인 스스로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라도 감탄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감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내가 또 감탄한 그 상대방이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또 기쁨을 얻고 자기 자신에게 또 이렇게 자신감을 생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내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자꾸 그 많은 일들을, 나에게 내 삶에 이루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일들,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 것, 나를 보호 안 해주신 것, 나를 인도 안 해주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기부를 했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다, 그리고 불우이웃을 도와줬다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가 감탄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 그 장마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해줬던 그 소방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감동적인 일들보다,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함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보면 와, 하나님은 정말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구나라는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말 못하는 벙어리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는 범사에 자연스럽게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감탄을 잃어버렸던 그 감탄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감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탄의 그 대상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탄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어떤 감탄하는 멋있는 스포츠카가 지나가기 때문에 감탄하고 정말 비싼 그 백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당신 그분을 감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감탄하기 위해서는 감탄할 수 있는 그 3가지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며 감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탄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보며 감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삶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더 많은 감탄할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탄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감탄은 진정한 감탄이 아닙니다.
감탄이라는 건 뭐예요? 우와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두 가지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게 그 일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막 짜증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막 슬픔이 막 다가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감탄하는 이 말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내 삶이 정말 우울함과 분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은, 그 아멘이라는 뜻은 그냥 헬라어 그 자체로 그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뜻으로서, 그 말씀은, 즉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할 때나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어떤 누군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탄하는 그 감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으면 그 언어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감탄사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구경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 벙어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뭐예요? 그냥 벙어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앞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감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자신있게 아멘하고 모든 기도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사탄이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 감탄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단어를 사용을 못하게,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고 아멘이라고 못하고 할렐루야라고 못하게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모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더 큰 감탄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정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이제 오늘 예배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벙어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도 그냥 아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그렇지만 그 아멘도 자신있게 아멘 하는 만큼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감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 우리가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며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권능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감탄을 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치시니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하가며 주가 베풀어주신 하가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던데 사람이 무엇이던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이 자가 무엇이던데 하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치시는 주의 손가락으로 치시는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주가 베풀어주신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던데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데 인자가 무엇인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더 감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란 존재를 이렇게 만드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보며 내 이웃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감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고 정말 불만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언어들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탄사로 바꿔서 할렐루야로 바꾸며 하나님을 향한 감탄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감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결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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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저리 아버지 여러분 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놀라운 그 사랑 무엇이던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네. 인자가 무시하게 인자가 무엇이던데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공부하시나이다. 영원히 주여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탄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감탄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탄할 대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감탄할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을 감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을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어찌 내가 정말 당신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정말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만을 감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감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못하고 한탄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마음이,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감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